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누차 강조하며 살아가죠. 우리나라가 당한 요즘의 상황을 볼 때마다 걱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해답을 어디서 찾을까? 바로 성경 안에서 답과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참나라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우리에게 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사야서는 죄에 대해서 징계를 선포하고 그러나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희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그저 벌받고 죄를 징계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죄를 짓는 인생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든지 타락하기가 쉽고 정도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프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짐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데 목사님 아리엘이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리엘은 히브리어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엘 하면 크다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앞에 붙은 아리라는 것은 사자, 르릉거리는 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자.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 말은 수백 가지가 됩니다. 다윗이 그 도성을 만들어서 다윗이 진친 성읍, 또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그러한 성읍. 여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마음의 고향이고 거기에는 신앙의 고향이며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브라함 때부터 모리아 제단에 예배를 드린 걸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바벨론 생활 70년 때도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울 그 이상 정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성이 이렇게 슬픔이 다가온다고 예언할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제 이 다윗의 진친 성읍이 머지않아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깊이 한번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성은 그 성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성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아모리 족을 내쫓고 처음에 다윗성을 만들 때 또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와가지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하며 온 백성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다윗성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정백성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마다 진다는 것, 징계를 당한다는 건 감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아리엘, 예루살렘 성, 다윗의 진친 성읍,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엄청난 이 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단 말일까? 그것은 바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와 그 나라의 모든 운명은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 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나드는 이 교회도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운 장소입니까? 은혜로운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점을 찾고 해답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네 가지로 인간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평신도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이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내가 갈등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는 이 시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장소요, 이곳에 와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장소가 만약에 이 잘못된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면 세상의 비론거리가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이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교회의 구성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그 교회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를 오늘 이 엘리에요, 아르엘이 부르던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3세대까지 이렇게 벌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께 훌륭한 왕인데 이렇게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히스기야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성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승을 하게 되고 비록 환난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회복과 승리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 오늘 우리는 이 도성이 왜 이렇게 슬픔의 도시가 되었는가를 원인을 깨닫고 원인을 잘 파악하고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문제의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슬프다 아리엘이라고 시작하느냐? 첫째로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위대한 성읍이 이렇게 된 데는 말씀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생겼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대다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당시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던 이때 당시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슬픈 일을 당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면 글을 아는 자들은 그 책이 그냥 봉해져서 못 읽겠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글을 몰라서 못 읽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라면 봉했더라도 뜯어서라도 읽어야 되고, 글을 모르면 글을 배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짐승은 그저 배고프면 먹고 배불르면 쉬고 또 배고프면 사냥하고 배부르면 놀고 그러다가 가는 게 짐승의 생활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만족하며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디렉션 분명히 알아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블레싱의 복,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을 받게 돼 있고, 그러나 묵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디렉션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으로 처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지혜를 얻고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셔서 그러므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다 풀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아리엘이 슬픈 도성이 되느냐, 예루살렘이.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로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다. 히브리 사상 그 자체가 예배 잘 드리는 거, 히스기야 왕 시대도 제사가 지내졌고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아주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은 말로는 나를 섬긴다 하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나를 경외함이 제대로 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들의 마음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제물드리고 그리고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는 그 도성이 한번 고난을 당해봐야 너희들이 정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붙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들을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인물도 좋고 하나님이 초대왕 왕으로 뽑았는데 어찌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의 아들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깜깜한 그런, 그리고 자기의 자리 하나 지키려고 연연해서
자기의 사이가 된 다윗을 끝까지 정치적인 적으로 알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다.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단답합시다.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그가 다윗성을 자기의 수도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이 전쟁을 내가 나가야 됩니까?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왕,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는, 나중에는 성전까지 지어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네가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올리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기 때문에 내 왕권을 내가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만은 혹시 이 가운데도 그냥 내 몸만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예배가 뭐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사랑하시느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갖고 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깝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 만나더니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편지 쓸 때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작은 자, 심지어는 나중에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아니, 어떻게 바울이 죄인의 괴수가 되겠어요? 그렇게 성결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찌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말을 쓰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인트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상한 마음, 정말 내가 깨진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데 주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눈물로 그 긍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요, 오늘 슬프다, 엘리예요, 엘리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예배는 드리긴 드렸고 예물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정말 내가 얼마나 불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고 그 예배자들이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슬픈 도성이 된 이유는 모든 것을 은밀하게 하나님께 숨긴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수준이 낮아요. 이사야서 2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들을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저 하늘 저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을 파고 지구 밑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인데, 이때 당시 히스기야 왕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데 가가지고 자기들이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누가 우리를 보겠어? 물론 사람을 안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편 139편 그 말씀의 시를 읽은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국문학자가.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그게 저দের 귀에 확 들어왔어요. 정말 저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셨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은밀하게 천하게 몰래 혼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다 보고 있어요. 진정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에 나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도 없는 그 순간 사람은 다 나를 보지 못해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그런 신관과 신개념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찌 죄를 지켰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오픈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거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목청을 높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어쩌면 말씀도 등한시하고 그렇게 깊이 뼈 깊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없어. 왜?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던 대로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러나 이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도 주니까 아이고 정말 우리를 도와줄 건 하나님밖에 없지.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는데 여기서 무너져서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기독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와 예배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낱낱이 알아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경종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에게는 만 가지의 길이 넘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전능자에게는 너무나 길이 많아요. 우리 사람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길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좌지우지하시는데 바로 누가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나라 역사와 하나님과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길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참다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